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는데요.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6번째 시간 하나님이 징계하는 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 이제 어느덧 지나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들은 참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려서 잘 되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보면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만사 형통의 길만 걸어갑니까? 저는 목사인데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을 주시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 믿음을 한층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주시는 때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만사 형통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연단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는 고난은 바로 이것 때문이셨군요 하고 제가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을 전쟁터 맨 앞장서게 해서 죽입니다. 살인을 범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자식이라는 여러분 매를 통하여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는요, 훌륭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요, 다윗은 아마 교만했을 거고 죄를 범했을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졌을 텐데,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경고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경고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 좋은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때로는요, 매를 때렸더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혈기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매질하는 애국 관리를 주먹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했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후에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연단받았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라면은요, 어쩌면은요, 우리는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나머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잘 기르셨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끔찍한 살인과 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종국에 그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의 앞에 어머니가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기는커녕 어머니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무엇이 슬프다고 그렇게 웁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머니는 울 자격도 없는 자식을 망친 지독히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사형장으로 이 제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 함께 놀던 소꿉친구의 장난감을 훔쳐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자식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네 마을의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어머니에게 그것을 마을 구멍가게에서 훔쳐왔다고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자식 잘했네 하고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결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나중에는 강도와 강간과 살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흉악범이 되어져서 전국에는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결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넌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못을 했는데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면 참 아들이 아니요 참 부모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때리십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매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왜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아들은 때려봤자 아들이 아닙니다. 아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셔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좀 많이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제일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곽선희 목사님이 시무를 하시면서 교회 잘 안 오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업을 하자면 부득이 주일날 업자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죠 집사님,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부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좋은 집에서 쫓겨나고 상기석에 여러분 조그마한 언덕에서 천막을 치고 양계를 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나니 그가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의의가 없어서 10분 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됐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사업이 지금 안 되었고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다. 나는 사업은 망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지금부터는 내 심령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닭을 치고 있던 여러분 그 장소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서 지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훌륭한 큰 교회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마침내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연단을 시키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완전한 목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을 자꾸 불에 달구고 두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가 다시 또 여러분 망치로 두드리고 여러분 불에 넣었다가 다시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 속에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도 연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경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훌륭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혹시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가니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은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분리하시기 위해서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탈곡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가을이 되면은요 곡식을 거두어서 탈곡기에다가 탈곡을 합니다. 그럼 탈곡을 할 때 보면은요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알곡만 거둬들이시는 것입니다. 알곡만 거둬들인 것.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세상에서 살면서요, 세상의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물리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잘못했는 걸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요셉이라면 하나님께 어쩌면 제가 달라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자기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자기를 연단시켜 나갔습니다. 2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요, 겸손히 연단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들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연단을 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여 주셨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종으로 살 때에도요, 그가요,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단테는 사랑하는 애인 베아트리제와 사랑의 파탄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는 여러분 작품이 나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가난과 굶주림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 불멸의 작품 진홍곡이라는 여러분 작품을 여러분 쓰게 되어졌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입의 삼중고의 신체를 여러분 불구하고도 그가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2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런 기관지천식의 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자신의 시련과 번민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는 시련이라는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 행복, 건강, 평안한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경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잔잔한 돌을 치워버린다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쫄쫄쫄쫄쫄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음악과 같은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고생으로 연단된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여러분 집에서 왕자나 공주처럼 자라는 사람들은요, 한번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은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요, 그 다음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풍요로운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여러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여러분 그래도 원만큼 이겨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은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인생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경 속에서 우리 인격은 더욱더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학교를 잘 여러분 공부하시고 연단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시키신 후에 훌륭한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느냐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연단이 있어야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연단이 있어야지 우리가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긴 여름 동안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시련의 폭풍우를 견뎌냅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었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온실에서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실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맛있던가요? 온실에서 맺혀진 열매가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미해 가지고 맛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탕을 막 뿌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우스에서 막 설탕을 뿌려 가지고 당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었는 과일은요 우리 몸에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맛있는 과일은요 여러분 햇빛을 보고서 추위와 더위를 겪고서 여러분 겪어졌는 과일이요 훨씬 맛있습니다. 배추도 그렇습니다. 무도 그렇습니다. 고냉지에서 자라는 배추와 무가 훨씬 맛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었기, 추위와 더위를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는 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겪고 난 다음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왔을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에겐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려고 하니까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요, 그냥 여러분 값없이 받았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능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가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나았어요. 심지어는요, 그의 여러분 앞치마를 가지고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도 나았어요. 손수건을 가져다가 여러분 했을 때도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에게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1년, 2년 여러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았어요. 그의 질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라고요. 자만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어 하고 자만하고 싶을 때가, 교만하고 싶을 때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입을 닫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면서 목회를 행하라고 저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는 약해질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을 가지고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